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은 바 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도 듣고 응답하신다.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응답이 쉽게 옵니까? 어떤 거는 쉽게 오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또 힘도 빠지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또 힘을 내서 해보기도 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낙심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지쳐도 지치지 말고, 열정이 식어도 식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빨리 응답받는 방법 알려줄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고, 또 2년 전에 이 비유를 두 번이나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억 안 나시죠? 그때는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각도를 바꾸어서, 기도도 포함되지만 각도를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비유를 한번 보시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재판장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공의로운 재판 받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재판장들은 누구에게 손이 굽을까요? 권력 있는 사람, 또 재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손이 싹 이렇게 굽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최고 재판 기구거든요. 거기 71명의 구약 성경이 통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관으로 거기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 당시에 이 재판관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대부분 서민들은 머리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았죠. 그 총독 벨릭스, 사도행전 할 때 기억나십니까? 산헤드린보다 더 높은 재판관이 총독입니다. 총독 벨릭스.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 황제고,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무죄하지만 몇 년 동안 가두었습니까? 2년이죠. 그러면서 자꾸 불러다가 심문했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재판관들은 이런처럼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손이 굳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한 가부를 등장시킵니다. 성경에서 가장 보호해야 할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고아와 가부입니다. 고아와 가부. 무조건 이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리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극빈층으로 내몰립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당시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불의한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재산은 다 훔쳐가고 또 욕보이고, 그런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 가부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누누이 말씀을 해놓으셨죠.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렇게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재판장은 반드시 고아와 가부의 송사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무시합니다. 들어주질 않습니다. 자주 찾아가도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죠. 5절 보시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영원히 할 때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영원히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해결해 줘야겠다 하고 해결을 해줍니다. 자, 이 비유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이 답을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한번 쫙 따라서 읽어보면 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는 것이 와닿습니다. 자, 앞에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문맥이 누가복음 17장이죠. 26절부터 이 문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제가 한번 쭉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재림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종말의 대환난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설교 하시면서 갑자기 이 설교 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셨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종말로 가면 갈수록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항상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일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시험당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나?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인생이 열리겠나? 우리가 늘 시험받는 것이 이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저 불의한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있고 저 불의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저 불의한 사람들은 더 성공해 있고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이 시험당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기웁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로 기웁니다.
이 불의한 세상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기울어 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이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일 것이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봐도 발버둥 쳐봐도 그들에게 짓눌려서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방법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불의한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전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응답의 시간들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용기가 떨어져도 용기를 잃어도 다시 쥐어짜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와도 실망이 찾아와도 다시 그 한 방울의 열정이라도 일으켜서 주님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신음소리라도 짜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비법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삶이 호락호락하게 되어가고 있지 않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될까 말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종말에 가면 갈수록 이 핍박이 오고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삼남 전도에 간담회 할 때 미국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가 목사님이 감옥에 가야 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공적으로 학교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가는 인권 문제로 잡혀가죠. 파면당하죠. 우리나라도 서서히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동대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을 징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페미니즘으로 가장하고 들어왔지만 성매매 합법화 또 다자성애,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그런 반성경적인 이야기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학칙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 보고 징계를 처리하라고 내렸습니다. 지시했습니다. 매춘,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란 이름으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우상이 되어서 이런 핍박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동대 학부모들이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기독교 학교에 내 자식을 보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시위하고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신속히 심판하시도록 공의를 집행하시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핏게 뜨는 것보다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도록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경산 우리가 27만 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에 죽은 27만 명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성도님들, 솔직히 질문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시면서도 응답되겠나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목사님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 따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되겠나 하는 마음 듭니다. 기도하고 다음날 바로 무슨 역사 나타나면은 할 텐데,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부르짖었지만은 별 뭐 역사 없습니다. 그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하라. 이것 가지고 기도하라.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건데, 경산 땅에 교회가 섰다는 자체는 경산에 지금 죽어 있는 27만 명 위에 부르짖으라고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영로 교회 개척할 때 부산의 성시화를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분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별로 그런 역사도 없고 했을 때 낙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에 주의 교회가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느 날 응답이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응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 8절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응답이 신속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가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찾아가는데 전혀 재판관을 대면할 수도 없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경비들이 쫓아내는 그런 상황을 매번 반복해서 매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되겠는가? 이게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낙심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만 포기할까? 에이 더럽다 하고 치워버릴까? 이런 생각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들어주면은 내 자식들 앞길이 막막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좀 들어달라고. 매일 쫓겨나고 매일 거리로 내동댕이 쳐지고 그래도 다시 다음날 일어나서 그 재판관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들어오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내가 들어주겠다고. 해결해 드리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날도 문이 열릴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오늘도 또 거부당하겠지. 오늘도 또 거리로 내동댕이 쳐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지 않고 왔지만 어느 날 들어오시라고 경비들이 부축해가지고 재판관 만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처럼 임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올 때에, 물론 궁극적 재림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낙심이 찾아오죠.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만 늘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겠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저한테. 1년을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그런 기도 제목 수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판관이 들어오시라고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전혀 요동하지 않던 상황과 환경이 순식간에 열려버립니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응답을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말할 때 내가 끝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종말의 사명, 이 경산이라는 도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되겠는가? 이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저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일으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영혼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